우리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늘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이오니 주님이 우리 왕이 되어 주셔서 이 자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백성이 무릎 꿇고 경배하며 우리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사 주의 평안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94번 새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주의 자녀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해를 주신 지 1주간이 지났습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온 것도 20여 년이 지났고 2020년이 지난 것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과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맞는 새 아침이지만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아직 정개되지 않은 시간을 살아나기 위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도 새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거룩한 결단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의 모자라는 부분을 도우시는 체험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바랄 것을 구한다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특별히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출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아무런 계획과 생각 없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각각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생활에 쫓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지내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께 제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저희들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가 지나면서 우리나라 나이로 한 살이 더해지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90살이 넘거나 90살이 가까운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미 90살 이상이면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나이지만은 이제 이 모든 건강과 모든 이 역량이 좋아져서 다시 평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연륜이 쌓여갈수록 몸은 쇠약해져 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몸이 쇠약해진 성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노인들은 모세가 120살까지 귀도 어둡지 않고 눈도 밝은 것 같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곁에 갔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도 노안으로 이 고생하는 일이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가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할 때 모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마지막 절 3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과 함께 둘이 지는 멍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023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등에 태우고 함께 사역할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입니다. 이런 귀한 초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우리 마음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그래도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좀 주저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수치와 경제적 손실과 또 건강의 해함과 또 일에 무리함이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 이전에 십자가란 짐이 있지 않을까 두려운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오히려 참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주시고 기꺼이 주님의 부르심과 쓰심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는 우리가 얼마나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요점은 일보다는 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일보다
쉼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역자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첫 단계는 곧바로 일을 시키는 종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십니다. 쉼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작정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으로, 가벼운 몸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수고한 자는 일에 지쳐서 피곤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주님이 주신 짐을 지면 또 얼마나 부담이 되고 무겁겠습니까? 세상 살맛이 안 나는 아주 괴로운 표정을 지을 것이라고 상상이 되지요. 세상 사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또 뭐를 시킵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세상 살기 쉽지 않죠? 팍팍합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녹초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도 귀찮고 피하고 싶고 그저 쉬고만 싶죠. 그래서 주님은 얘야, 너는 쉼이 필요하구나. 쉼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쉼이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서는 주님을 등에 업는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 너무 무거워서 오히려 주님을 내동댕이 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자기가 주저앉거나 넘어지면 우리 등에 탄 주님이 넘어질 땐 내가 넘어질 때보다 더 심하게 넘어지거든요. 엄청난 타박상을 입으시겠죠. 이런 무리한 일은 노예의 주인이나 시키지 우리를 창조해서 처음부터 쉼과 안식을 주장해 오신 우리 주님에게는 절대 요구되지 않습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제자들에게 막중한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또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내쫓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맡길 때에도 이전에 무조건 쉼을 권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충분한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를 증명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이 수순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파송하여 전도하심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심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치유하심,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의 안식이 무엇보다도 더 먼저였고 주님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쉬어야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부터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쉼이라는 것은 재충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자의 특권이죠.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주 안에서 쉼. 제가 수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카시 카스탄스 목사님과 함께 일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배운 제자도가 있는데요. 이분은 주님을 위한 사역자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면서 일을 하기 전에 동역자들 간에
서로의 사귐의 시간을 최우선순위 1위로 여겼어요. 서로를 알지 못하고 지도자의 비전과 지도자의 일하는 스타일을 배우지 않고는 동역한다는 것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를 강조했고 하나의 비전, 하나의 힘, 하나의 움직임, 한 마음,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간에 사귐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그래서 함께 투숙도 했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놀고 함께 여행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절대적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생겼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의지하는 돕는 관계가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역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그 팀, 이 팀으로 일하는 즐거움을 배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런 기발한 제자 훈련 방법을 체득했을까요? 그 원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이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쉼이 제일 먼저였어요. 예수님의 훈련 제1단계 주님과 함께 쉬기. 그러니까 주님과 먼저 하나 된 다음에 주님의 뜻을 안 다음에 일을 시키셨죠. 사귐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계획하신 제1단계입니다. 너와 나하고 함께 쉬자. 그렇죠. 여러분을 쉬게 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원함이에요. 단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쉬어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주신 이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와서 배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멍에를 메려면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려면 먼저 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무거울까요? 주님이 주신 멍에가 무거울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문자 그대로 의미의 이 멍에는요, 소 한 결이는 소 한 쌍, 두 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가 함께 메고 가는 나무 멍에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짐, 나의 짐보다 주님께서 주신 이 멍에가 더 가볍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멍에가 세상 짐보다 가볍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이 먼저 멍에를 메고 와서 내 앞에 와서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워라. 다른 말로 하면 멍에를 메는 순종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을 배우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 거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까요?
누가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아니,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매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하신 걸까요?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답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주님의 멍에를 매면 쉼을 얻는다는 것을 배우는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안다면 주님께서 매라고 주신 이 멍에도 그분의 성품에 맞게 우리를 배려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마치 세상 주인처럼 혈기와 교만으로 나를 종부르듯이 무거운 멍에를 매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쉼은 거정 더 지치고 병도 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분은 우리의 쉼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를 잘 아셔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우리가 능히 질 만한 짐만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지 못할 짐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를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나를 믿어라. 나는 너에게 감당할 만한 멍에만 준다. 이 멍에는 신비하게 무거워 보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 희한하게 쉼이 된다. 가볍다.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것은 믿음으로의 순종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의 순종. 더 나아가 믿음의 순종이 만드는 참 믿음이지요. 참 쉼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이것이 신비이고 그래서 이 쉼은 세상에 줄 수 없고 주님만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만 느낄 수 있고 체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의 순종과 체험하는 축복의 현장을 누리려면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만 배운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 믿고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기꺼이 매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자세죠. 자, 왜 주님의 멍에를 매면 쉼을 얻는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할까요? 두 가지 의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라하신 명령을 친히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예수께 지라고 주신 멍에는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지고 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순종이었겠죠. 교만하고 혈기가 많았다면 아버지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으라고 하십니까? 대들었겠죠. 예, 그랬겠어요. 겸손하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예,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이 되신 것도 어려운 순종이지만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야 하는 이 멍에야말로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면 죽어도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십자가가 물리적으로는 나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가로 십자가와 이제 우리 세로 기둥이 두 개가 만나야 되죠. 근데 이 두 나무를 합치면 무려 100kg가 넘는다는 사실 아십니까? 물리적으로만 보아도 지기가 힘든 무거운 십자가예요. 그래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로 말이죠.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고 이 부활로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잠시 뒤에 일어날 그 일로의 초대였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다 알고 믿은 후의 초대였습니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멍에를 내가 메었듯이 너희도 나를 믿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를 주님의 멍에지기에 초대한 이유였습니다. 역설적이죠. 십자가를 지는데 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래도 그 나무 십자가가 100kg가 되니까 사람이 지기에 무겁듯이 주님이 주신 멍에도 멍에니까 무거운 거 아닐까요? 멍에잖아요. 어떻게 멍에가 가벼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주님의 멍에가 무거울 것 같아서 이 멍에를 맬 엄두도 내지 못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직접 이 등에 짊어지고 가신 나무 십자가는 분명히 무거워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무게에 눌려서 감당치 못하고 수차례 쓰러지기까지 하셨지요. 그만큼 무거웠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십자가를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신 져셨으니까요. 보세요. 왜 주님이 주신 멍에를 우리가 너끈히 질 수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멍에가 가볍고 쉬울 수 있어요? 조금 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멍에가 한 마리 소가 아니라 두 마리 소가 매는 멍에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나십니까? 왜 우리 한 사람에게 두 마리가 지는 멍에를 지라고 하셨겠어요? 여기 PPT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서 그 멍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금방 보면 저거구나 이해되는데 안 돼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그냥 보세요. 멀리서 이렇게 두 마리 소가 멍에를 하나로 매는 겁니다. 그렇죠? 한 멍에에 두 마리가 매게 구조적으로 목수가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요. 한쪽 멍에에 우리가 지고 가지만 다른 한쪽 멍에 주님이 같이 메고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미 지신 십자가를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지자고 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냥 너의 자리, 오른쪽 자리든 왼쪽 자리든 너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부른 다른 쪽에 그냥 있기만 해라. 실상은 다 내가 질 거다. 너는 쉬어도 된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둘이 끄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다 짐을 질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큰 아들 말고 조그만 아들, 5살짜리 아들하고 둘이 멍에를 같이 매, 둘인데 그렇게 매면 힘이 반씩 나눠서 지는 겁니까? 얘는 그냥 들러리죠. 네, 그냥 혼자 다 지는 거지. 네, 혼자 다 지는데 초청해서 이 짐에 함께 초청만 한 거예요. 그죠? 이 사역의 영광을 같이 누리려고. 내가 했다 이래야 되니까. 실상은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지. 예수님이 다 하시는 십자가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외형적으로는 둘이 함께 지는 멍에로의 부름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 홀로 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거저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한 게 거저먹기예요. 쉽고 가벼운 멍에 주님과 함께 메고 가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메라라는 말은 주님이 주시는 쉼으로의 초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더 깊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쉽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친절하다,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왜 쉽다라고 번역했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원어에서는 이런 뜻이 없어요. 그냥 친절하다, 좋다. 그런데 여기에 주님이 왜 이 단어를 쓰셨는가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목적에 적합하다. 진짜 값비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특정한 임무에 알맞은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특정한 임무에 알맞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특별히 쉽다라는 말을 택했는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멍에는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목적에 적합하고 십자가의 은혜처럼 진짜 값비싼 멍에이며 이 일을 맡기기 위해 부르신 우리야말로 이 멍에를 지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직분을 받았다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며 주님의 사역의 적임자란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서 나는 부족해, 나는 모자라, 나는 적합하지 않아, 딴 사람이 적임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것은 주님의 생각과 정반대요. 주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주님의 멍에를 매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분은 여러분 자신이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판단을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갈 사람, 주님이 선택하는 거 당연한 건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쉽다라는 말이 너는 적임자야. 너는 나의 진정한 파트너야. 나는 내 파트너를 가장 편하게 쉬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뜻을 이제 여러분이 아셨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 기꺼이 주님의 파트너가 되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겠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는 파트너입니다. 이제 둘째로 가볍다라는 말을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지만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하셨어요. 여기 가볍다라는 말이 어렵지 않다, 견디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멍에를 맨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견딜 수 있는 짐이에요. 왜요? 우리 이미 살펴봤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함께 지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주님이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거운 짐을 올려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누가 지세요? 주님이 지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는데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인데 맡을 때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훨씬 쉽죠. 훨씬 가볍죠. 우리에게 멍에와 짐을 주신 일에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지자, 함께 하자, 함께 함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둘이면 든든하지 않니? 둘이면 쉽지 않니? 그래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짐을 지니 어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는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표와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말에 마치면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게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지신 짐을 지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무슨 일을 맡기셨든지 주님의 초청과 우리의 자원하는 동참은 참된 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쉽고 가볍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님의 멍에를 맬 최고의 적임자요. 주님의 진정한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소의 멍에는 밭을 효율적으로 갈기 위해 만든 농기구입니다. 죄인들의 이 마음의 기경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효율적인 도구를 함께 메고 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씨를 뿌릴 때 잘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도록 마음의 옥토를 만드는 데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데 도리어 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그래서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주님은 이 일이 우리가 최고의 적임자로 알고 계시고 파트너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인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쉼이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초대야말로 최고의 쉼이 된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고 꿈에도 꾸지 못했던 하늘 쉼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통성으로 다 같이 1분 동안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데 나를 사용하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정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혹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에게 어려움이나 경제적 손실이나 이거 하다가 다 가족관계 망치고 또는 사업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쉼이 있는 것이 오히려 세상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편히 먼저 쉬고 sak임을 갖는 충전의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겸손하고 온유해서 아멘 주여 나를 사용해서 할 때마다 하늘 쉼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337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어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주신 이 짐과 멍에와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의 동반자 파트너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하며 감사헌금을 하고 주정헌금을 하며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해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풍성하게 하신 주님, 올해는 더 큰 풍성함으로 모든 우리 재직들의 산업이 일어나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학업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총명하게 하시고 학업에 매진이 있어 주를 위한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이제 제대한 자녀나 해외나 지방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사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다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크고 좋은 성과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다박상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지병이든지 몸을 주장하여 곤란하게 만들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나 감기로부터 일절 막아주시고 건강백수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들,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며 어린 우리 서우와 또 지우를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이 복음 증거하는 데 잘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올해 사업 계획한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함께 참여한 우리 박재범 목사님과 기아대책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과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일어서셔서 324장 부르신 뒤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파트너가 되기로 다짐하며 주님과 함께 참된 쉼 속에서 주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그리고 기아 대책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우리 착석하시겠습니다.